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는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빨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서 산돌이라는 의미는 살아있는 돌 이런 뜻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명이죠. 생명은 살아있고 죽음은 죽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산돌 하면은 생명의 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생명의 돌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베드로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어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페트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반석, 돌은 변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생명,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진리. 그러니까 산돌, 생명의 돌, 진리, 이런 우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도 산돌이 돼요. 변하지 않는 돌이 돼요. 우리가 집을 만들 때는 지푸라기로 만들어도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돌로 쌓아 만들면 튼튼합니다. 바람도 막을 수 있고,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내면에 집을 한 채씩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이냐? 심령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성전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집을 지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게 심령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죽은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쓰디쓴 것과 이런 것으로 계속 지으면 이게 죽은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억울하게 이렇게 그냥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 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심령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생명으로, 주님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마음에 이렇게 산돌같이 우리 주님의 그 복음으로 지어지게 되면 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산 집이에요. 내 마음의 집은 살아있는 생명의 집인지 아니면 귀신이 막 득실거리는 그런 집인지 우리가 늘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악한 마음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비방하는 말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증오와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이게 귀신의 집이죠. 산속의 흉가나 폐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어두움으로 우리가 지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귀신은 이런 뭐 산속에 있는 흉가나 폐가 있기보다는 산돌로 지어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와, 정말 놀라운 복된 말씀이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산돌 같은 마음의 집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집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신앙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세상에 남들이 가진 것 없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산돌같이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산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아멘,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이 폐가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신앙이 있으면 이게 최고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심령성전이 우리가 지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돌 같은 집으로 지어지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돌 같은 심령성전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도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루터는 이런 사람을 만인 제사장론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안 것이죠. 내가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듬직하고 진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울릉도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도 제사장이고 성도들도 제사장이고 단지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우리가 논밭이 되었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나그네입니다.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나그네.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고 나이가 들고 쓸쓸하게 홀로 남으면 마치 그냥 죽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돌이신 주님처럼 신령한 마음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품위와 모습과 태도와 자세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돌이신 우리 주님과 같은 신령 성전이 우리가 지어져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